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본문이 좀 길어요. 그냥 성경을 피고 계세요. 피고 계시고 제가 그냥 안에서 해석하면서 본문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시간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어요. 오늘 계시산 등반 29일차입니다. 이제 12일 남았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 방식이 그냥 본문에서 대지를 한 3-4개 이렇게 뽑아서 설교하는 주제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냥 가급적인 모든 단어와 개념과 이런 것들을 다 다루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교자나 여러분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설교하는 게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쉽지 않고, 듣는 회중 입장에서도 포인트가 한 3개, 4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문을 따라서 쭉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에 남고 뭘 잡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들으면서 적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문을 따라서 그냥 쭉 다 흘러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식을 제가 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구하겠고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들어왔는데요. 16장까지의 개관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장 이후로 전개되는 내용의 흐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이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라고 말씀드렸고,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리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9절부터 3장 22절은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이고, 각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가와 권면, 경고,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5장 14절은 하늘 보좌의 환상으로서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모든 심판과 구속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4장 1절부터 5장 14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적인 환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는 가장 긴 지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가지의 7 심판 시리즈가 있어서 7 인심판 6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7 나팔 심판 8장부터 11장까지, 7 대접 심판 15장에서 16장, 그리고 그 사이에 막간 인터루드가 있어서 간주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7 심판 시리즈는 연대기적 순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동일한 시점을 서로 다른 관점과 깊이를 가지고 점증적으로 다루고 있는 나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오늘 17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의 종말적인 결론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내일 본문 말씀은 큰 바벨론의 정체, 그리고 멸망에 대한 환상을 통해 악의 체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악의 체계. 그리고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악의 세력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 악의 체계에 대한 심판,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장식을 통한 구속의 완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장은 사탄의 결박과 천년왕국,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담고 있고, 21장에서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완전한 새 창조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록하면서 계시록 전체의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17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큰 음녀에게 임할 심판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두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심판의 대상인 음녀와 또 음녀
음료의 악한 지배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17장에 18장에 이어지는 이와 같은 환상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대접 심판이죠. 대접 심판. 그러니까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라는 언급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미 16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7장에서 18장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6장 19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바벨론의 심판, 이것을 확대해서 말하자면 줌인을 해서 들어간 것처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16장에 이미 있었는데 17장과 18장에서는 이걸 보다 확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큰 음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음료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두 가지입니다. 미혹하고 핍박하는 세속적인 체계, 배도한 종교,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명 질서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신하고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와 타락을 대표하는 것이 큰 음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큰 음료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징이죠. 그러면 많은 물이 뭘까요?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7장 15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저기에 보게 되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다민족 다문화를 포괄하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 그런데 그 지배력이 땅의 임금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미쳐서 도덕적으로 판단력을 흐립니다. 취하게 해요. 취하게 합니다. 땅의 임금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서 도덕적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 상반절은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부터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큰 음녀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나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종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나요. 반모섬 안에 있을 때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죠.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타날 때는 뭔가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지점이에요. 여기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환상이 요한의 생각이나 요한의 상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성경에 보면은 이 에레모스, 이 광야, 윌더니스 이렇게 보는 게 보통 많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 자주 가셨죠. 광야는 굉장히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광야에서 빚어지는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부서지는 사람도 있어요.
광야는 굉장히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광야는 부정적인 의미일까, 긍정적인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의 광야는 뒤에 이제 음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음녀의 그 화려함, 음녀의 화려한 외양과 대비가 되는 음녀의 부패성과 공허함을 폭로하는 장소, 음녀의 부패성과 공허함을 폭로하는 장소, 그 황량함을 폭로하는 장소가 이 광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있는데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말, 이런 불다른 표현들이 강조됐을 때 이 불다라는 것은 보통 폭력성을 의미하죠. 잔악성, 피. 그런데 여기서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녀를 지탱하는 세속적, 폭력적 정치 구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가득한 모독적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블라스퍼미잖아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스스로 신으로 격상시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음녀가 제가 지금 절별로 다 따라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당되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오시면 좋겠어요. 음녀의 자주색 붉은색 옷과, 자주색 붉은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귀족의 옷이죠. 아무나 입지 못합니다. 이건 고급 염료를 쓴 거예요. 자주색 붉은색 옷과 금 보석 장식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한 경제력이에요. 세속의 권력과 결탁한 과시적 사치입니다. 과시적 사치를 상징하고 손에 든 금잔은 거짓 종교의 유혹하는 외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외양.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잔 얘기하니까 진짜로 터키에 갔을 때 이스탄불에서 박물관 보니까 그 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화려함과 그 세공 기술이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금잔이 이 외양이 가져다 주는 이 유혹, 미혹.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건 무엇입니까? 가증한 것들과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은 영적 배교와 관계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와 관계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증한 물건, 영적 배도, 음행에 더러운 것, 이건 도덕적 부패를 나타내는 것이죠. 금잔에 담긴 것이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음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짓의 기만성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큰 음녀가 세상의 부도덕과 종교적 배교를 퍼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의 어미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종교적 배교와 도덕적 타락을 퍼뜨리는 모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단순하게 미혹하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음녀를 봤을 때 요한이 느끼는 감정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 놀라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환상을 보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겼다. 왜 놀랐을까요?
종교적, 정치적 권위와 미혹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음녀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게끔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의 중심이다. 이 역설에 이 요한이 경악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근사해 보이고 너무 세련되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교양 있고 너무 매력적인 것들인데 실상 뒤집어 보면 겉으로 볼 땐 너무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 뒤집어 보면 너무 역겹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봐줄 수가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제일 힘든 것이 사실은 종교의 타락입니다. 사실은 종교인들이 타락하는 게 사실은 정치인이나 경제인의 타락보다 훨씬 봐주기 힘든 거예요. 네.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역설적인 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요한에게 천사가 그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 6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환상을 보고서 너무 충격에 빠졌는데 천사가 그 실체와 상징의 의미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요한의 놀라움은 뭘 표현하는 걸까?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표현해요. 인간의 한계를 표현해요. 그런데 내가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게 이르리라. 이거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영적 진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비춤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 말씀을 계시하시죠. 그런데 계시된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조명한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도달하지 못한 깊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상한 새로운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굳건하게 있는 진리를 깊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죠. 정말 저는 이 강대상에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모든 공부는 인지적인 측면이 있지만 당연히 인지상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인지적인 지식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거고 공부가 필요한 거고 생각이 필요한 거지만 성령의 조명을 비추심을 받지 못하면 헛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냥 인간의 사변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비춰져요. 성경 지식은 순종의 지식이에요. 세상 공부는 순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이 신령한 지식은 순종할 때 보여요. 그래서 순종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을 경험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8절은 짐승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의 특징은 하나님을 이미테이트하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했었고, 이미 오신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은 생략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월딩이 다르지만 비슷해요. 이미테이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이 본 짐승은 과거 역사 속에서는 한때는 강력하게 활동했던 세상의 권세들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그 활동이 억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 그렇죠, 그 페르시아, 메데 이런 제국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영적인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다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심판의 시기에 이르러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짐승의 최후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이 잠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않다. 모든 역사는 악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 모든 역사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살고 싶지가 않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붙잡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와 아래 있다. 아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었어요.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로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했을 때 팍 꼬꾸라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몸을 타겟으로 주는 것 같이, 그리고 오히려 빌라도가 경악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컨트롤하셨던 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모든 시간과 공간에 실질적인 왕,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궁극적인 사관이 될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일곱 머리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가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랍니다. 그래서 1세기 독자들에게는 명확하게 로마 제국인 거예요. 큰 음료,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을 떠올리는 지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앉았다는 거예요. 정치적 권력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세속 권세의 핵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일곱 왕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일곱 왕. 이 일곱 왕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을 다 이렇게 대칭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해석적인 주류는 이것을 제국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거의 이미 망한 다섯 왕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오고 해서 이미 망한 다섯 왕. 이 다섯 왕은 뭘 얘기하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렇게 이미 망한 다섯 왕은 이미 명멸한 다섯 제국을 나타내고 하나는 있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는 있고 이건 어떤 제국일까요? 로마 제국이죠. 아직 이르지 아니한 하나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장차 도래할 마지막 때의 제국, 종말에 등장할 세속적인 권세, 전 세계적인 통치 체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세가 얼마 동안 머물러요? 잠시 머무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속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제국의 지속성이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게 되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왕. 조금 전에 제가 일곱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적 세력, 그리고 적그리스도적 세력의 운명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짐승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일곱 왕들,
일곱 왕들의 특징과 본질을 계승하기 때문에 여덟째 왕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반복하는 왕이 아니에요. 여덟째 왕은 최종적인 왕입니다. 최종적인 대적자예요. 그래서 악의 본질을 계승하고 있지만 악의 본질이 최악에 도달한 거예요. 그게 여덟째 왕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제국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을 개별적인 로마의 황제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일단 역사상 있었던 그 제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들, 그리고 과거의 제국들의 그 본질을 공유하되 이 여덟째 왕은 그 역할과 파괴력이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왕의 운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여덟째 왕의 궁극적인 운명은 최종적인 심판과 파괴로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 머리에 대한 해석을 천사가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열 뿔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네,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길 것이라고요. 이길 것이라고요. 왜요? 어린 양이 이기셨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종말에 짐승과 연합해서 활동할 열 왕들의 정체, 그리고 그들의 운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열 뿔은 열 왕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상태인데 종말의 시기에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처럼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표시하는 1, 2, 3, 4에서 열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열 역시 완전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세상의 완전한 정치 권력 연합, 이들이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마음을 합해서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위임합니다. 13절이고요. 세상 권세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의 결속은 무엇인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겨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제가 좀 전에 읽으면서 강조했지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끝까지 진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 아멘. 바로 우리들이죠.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도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혹독해 보여도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두려운 삶의 현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약속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8절은 음녀의 파멸을 언급하고 있는데 15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종말에 타락한 세력들, 이 악한 세력이 무너지는데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내부에서 붕괴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내부에서 자중질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녀 큰 바벨론이 많은 무리에 있다라고 했죠. 앉아 있다 그랬고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속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 영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짐승과 열왕들에게 미움받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들 사이의 연합이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이 악과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자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철저히 멸망당하고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이끄는 체계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있는 체계가 여러분 유지되는 거 보셨어요? 인간의 욕망이 이끄는 조직, 단체, 국가, 민족 유지되는 꼴 보셨습니까? 안에서 악이 악을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자중질환 되죠. 스스로 붕괴하는 종말의 어떤 역설을 여기에서 표현하죠. 그런데 이러한 악의 자중질환, 파괴와 이런 것들도 우연이 아니라 17절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아래서 실현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음녀의 정체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여기에서 역사적으로는 일단 이게 1세기의 독자들에게는 여기 당연히 로마죠. 그런데 이 로마가 갖고 있는 심볼이 뭐냐는 거죠. 이 제국, 음녀, 모든 시대의 타락한 문명과 세속적 제국 총체로 집합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악의 세력조차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라는 하나의 상징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세속의 체계, 배도한 종교,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명의 집합체, 그 음녀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찬란하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부패와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세상의 매력, 세상의 매력적인 시스템, 세상의 유행, 세상의 권력, 그리고 심지어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고상해 보이는 그 이면에 너무 매료되기 쉽고 휩쓸리기 쉬운 그곳에 편승하면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런 겉모습에 속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본 환상은 세상의 악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허용된 것이고 악의 승리는 결코 지속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권능 아래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만 이런 일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역사 이래로 요즘같이 순교자가 많은 시대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악한 세력의 연합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자멸하게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조차, 악의 세력조차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어린 양은 승리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승리를 결정하는 싸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잔존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히로시마 원포가 이미 터진 거예요. 일제 잔당들 밀어내는 것과 같은 전쟁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거죠. 승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승리를 결정시키는 전쟁 가운데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위치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이해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삶의 방향과 삶의 동기와 삶의 동력이 바뀌어요. 음료는 멸망하고 어린 양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들 승리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